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담을 넘는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언젠가 유치부에 가서 유치부의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설교의 내용인데요. 한 천사가 철수에게 이런 티켓을 줍니다. 그리고 철수야 이 티켓을 잘 간직해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그 티켓이 있어야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단다 하면서 이 티켓을 줬어요. 철수가 신이 나서 이 티켓을 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철수 친구 한 명을 만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나 좀 줘예요. 나 좀 줘가 철수에게 철수야 그거 뭐야? 하니까 철수가 천국 가는 티켓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 좀 줘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 좀 줘가 나 좀 줘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철수가 그래 하면서 이렇게 티켓을 잘라서 나 좀 줘에게 이 티켓을 잘린 부분을 줬습니다. 또 조금 길을 가는데 또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이름은 나도 조예요. 나도 조가 철수에게 철수야 그거 뭐야 하니까 철수가 천국 가는 티켓이야. 그러니까 나도 조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수가 또 나도 조에게 또 이렇게 티켓을 잘라서 줬습니다. 커다랐던 티켓이 이제 이거밖에 남질 않았어요.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 천사한테 이 티켓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철수가 기가 팍 죽었어요. 큰 티켓을 받았는데 나 좀 줘 그래서 좀 주고 나도 줘 그래서 줬는데 제가 이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천국 잔치에 참석 못하겠지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웃으면서 철수에게 철수야 지금 네 티켓을 한번 펴봐라 라고 해요. 그래서 철수가 티켓을 펴봅니다. 쭉 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박수 한번 쳐요. 이렇게. 네가 그 큰 티켓을 혼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천국 잔치에 참석 못했겠지만 나 좀 조에게 나눠주고 나도 조에게 나눠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에게 있어 너는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게 됐단다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창세기 49장 야곱의 자식들을 자기가 죽기 전에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명 한 명에게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요셉이라는 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에요. 무성한 가지의 축복.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밑에 설명했는데 설명한 이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거다. 요셉이 야곱에게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아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축복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에 보면요. 무성한 하는 이 단어는 포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가지는 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막 무성한데 가지의 잎만 무성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뭐예요? 잎이 아니라 뭐가 무성하기를 원해요? 열매가 무성하기를 원하죠. 여기서 무성한 포라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잎이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가 무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은 열매가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풍성한 열매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마치 복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들 계시네. 한자로 복복자 아시죠? 이 한자로 복복자,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 이 한자의 복복자를 이불에도 붙여놓고 대문에도 붙여놓고 비계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상에도 보면 복복자가 떡하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중국 음식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여기 강명원 집사님 오짜장 중국 음식점 하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중국 음식점에는 복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죠. 그죠?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복복자가 중국 음식점에는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요. 왜 거꾸로 붙이는지 아세요? 복이 쏟아져 들어오라고. 그래서 복을 거꾸로 붙입니다. 즉석복권 많이들 사잖아요. 즉석복권 왜 복 받고 싶어서. 근데 즉석복권을 사면 동전으로 막 이렇게 긁어보죠. 긁을 때 즉석복권은 소리가 다르대요. 긁는 소리가. 뻑뻑 긁는 게 아니라 복복 긁는데요. 복을 좋아하니까. 복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그게 오늘 말씀에 있어요. 요셉에게 너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샘 곁에 있어야 한다. 샘 곁에. 샘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물이 그냥 한 군데 고여 있는 것을 샘물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물이 그냥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이 물을 뭐라 그래요? 그냥 웅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물은 얼마 안 가서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샘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인가가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때 샘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부목사로 오래 사역했던 서울의 양평동 교회는요, 정말 큰 보호수 나무가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묘목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 묘목 중에 하나가 그 양평동 교회 마당에 심겨져 있어요. 양평동 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개척하면서 그 마당에다가 이 가지고 온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게 둥근잎 느티나무예요. 그게 100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됐어요. 뭐 그냥 쭉쭉 뻗어갑니다. 키는 30m, 40m 올라가고 중간에 가지치기를 안 하면 그 양 옆에 있는 건물들 유리창을 다 깨버려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하수구로 다 뻗어갔어요. 그래서 하수구 물을 빨아당기면서 이 나무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양평동 교회 갔더니 휑해요. 그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쑥 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 그 양평동 일대에 하수관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하수관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나무가 들어와서 뿌리가 들어와서 하수구 속으로 들어왔던 그 뿌리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하수관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공급되지 않아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아무리 해도 이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샘 곁에 있어야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샘 곁에 없으면 결국엔 그 큰 가지 때문에 오히려 주저앉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담을 어떻게 해라? 넘어가라. 너희가 담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담을 넘어간다 할 때 이 넘어간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차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차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담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담을 어떻게 해? 올라가서 넘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담을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올라가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담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힘이 있어요? 어디서 그 힘을 공급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 담을 올라가라, 그리고 그 담을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인생을 써놨어요.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었지만 요셉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야,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한가 했는데 어떤 일을 겪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가 요셉이 그 유혹에 응하지 않으니까 요셉을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했지만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그가 꿈을 해몽함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그 관원장으로 인해 바로의 눈에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 속에 항상 고비 때마다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고비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해야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 안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낼 때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동하지 않아요. 너무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고 믿었고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담을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밖으로 뻗어가야 돼요. 잘 보세요.
담을 타고 올라간 가지가 담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담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가지가 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될까요? 담을 타고 올라가는 나무는 덩쿨나무입니다. 이 덩쿨나무가 담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담 안에서만 그 덩쿨을 뻗어간다면 결국엔 나무의 몸통을 휘감게 될 겁니다. 당장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담 밖으로 뻗어나가는 가지가 아니라 담 안에 머물러 있는 가지 때문에 오히려 말라 죽고 말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담 안에 머물러 있는 가지들이라면 결국엔 말라 죽습니다. 담 밖으로 뻗어가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당장에는 풍성한 것 같지만 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국에는 그 진액이 다 빠져나가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담 밖으로 넘어가는 가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좀 날씨가 많이 풀렸죠. 며칠 전에 햇볕이 쨍쨍 내려질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원한 데가요, 이 본당과 교육관 사이가 제일 시원해요. 저긴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와요. 제가 어린이 놀이터 앞에 그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이 동네분으로 보이는 어떤 여성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이 교회 놀이터 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머뭇머뭇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저 밖에 놀이터는 그늘이 없는데 여긴 차광막이 있어서 그늘이 있네요. 우리 아이 여기서 좀 놀아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예, 노세요. 여기서 아이 데리고 노세요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미끄럼틀도 타고 막 하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저거 타고 싶어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우리 애들이 타고 노는 그 자동차,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걸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저를 쳐다보고 제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저건 교회 애들만 타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교회 애들만 타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교회 애들만 타는 게 아닌데 누구나 타도 되는데 교회 애들만 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괜찮아요, 타세요. 얼마든지 타고 노세요. 누구든지 탈 수 있는 겁니다. 타다가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도 좋아요. 괜찮아요. 애기 마음대로 타게 하세요 했어요. 담 안에 가두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담 밖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모든 가족이 살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축복받았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돼야 합니다. 내가 가지가 되면, 담을 넘는 가지가 되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요.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살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두어 놓지 말고, 축복을 가두어 놓지 말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담을 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담을 넘어가는 가지의 축복을 나도 받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지경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17살의 임숙재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2달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심지어 집에서 아버지도 가족들도 막 야단을 칩니다. 팔자가 참 더럽다. 팔자가 세다. 너 팔자 때문에 네 남편 잡아먹었다. 뭐 이런 소리를 막 해대요. 도저히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이 고생 저 고생, 안 해본 허드렛 일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 식모살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좀 괜찮은 집에는 식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항상 정직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이 소녀를 보니까, 야, 참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임숙재 소녀를 부릅니다. 내가 보니까 너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 네가 말하는 거 도와줄게. 말해봐. 그때 임숙재 이 소녀가, 그러면요, 저 2가지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네에 야학이 있는데 그 야학에 제가 일 다 끝내고 밤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집안일에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주일날 제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2가지를 부탁을 하니까 주인이, 야, 그거 뭐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얼마든지 허락해 줄게. 야학에도 가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 그 야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너무너무 성실하고, 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일본에 가서 교육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교육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장학사의 일을 봅니다. 장학사의 일을 보다가 이 임숙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내 안에 가두어 두어서 되겠는가? 나처럼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도 길이 막힌 아이들,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길을 열어주는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학교가 지금도 우리나라의 명문 여대인 숙명여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버리면 그 은혜는 얼마 못 가 고갈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 안에 가두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어가는 가지의 축복을 받고 그 가지의 축복을 누리며 그 가지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